Greatest love of God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대전 CBS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기념해서 각 교단과 교회별로 뜻깊은 기념행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 역사신학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논문 발표회를 갖고 초대교회적, 신약 성서적 교회의 모델로 이어져 오는 자유교회 전통을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침례교 역사신학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침신대 교회사 명예교수이신 김승진 박사님, 또 침례교 역사신학회 임원으로 섬기시는 조성배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 김승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예. 우리 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 한 12년 또 목회하면서 또 유학 공부를 마치고 22년 전에 침례신학교 모교로 와서 강의를 하다가 지난 2월에 정년 퇴임을 했고 그러셨군요. 또 학교에서 그 명예교수로 예. 정해 주셔서 뭐 계속 강의도 하고 또 연구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또 네. 연구를 하시는 일에 네. 매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자주 뵙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석동, 유성구 반석동에서 반석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성배 목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서 그 침례교 역사신학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 저 닮으셨어요, 두 분이. 자주 만나시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활동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 김승진 교수님께서 지금 회장이신 거죠? 네, 네. 예. 그 신학회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침례교 내에서 이제 또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침례교 역사신학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뭐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세미나도 하고 논문 발표회도 하고 또 한국에 그 알려진 어떤 기독교 유적지들을 탐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과 또 우리 네네. 기독교계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네.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사람인데 뭐 저를 또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네.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활발하게 퇴임 후에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논문 발표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떤 취지로 열리는 건지 우리 회장님께서 그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각 그 교단과 또 각 학술 단체에서 많은 그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뭐 루터, 쯩빙글리, 칼빈, 흔히 뭐 주류 종교 개혁가라고 부르죠. 뭐 이런 분들을 주로 그런 분들의 활동과 또 신학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조명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자유교회 전통 속에 있는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뭐 이런 관점에서 이번 논문 발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1차 발표회가 사실은 열렸죠, 서울에서. 그랬죠. 예, 많이 오셨습니까?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네네. 서로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네네네. 의미 있는 이런 논문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 지난 16일에 1차 발표회 가지셨는데 여기 대전에서는 언제 열리나요? 예. 10월 30일 날 월요일 날 네.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네네.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본 비전센터 아가페홀에서 열립니다. 그래요. 네. 2차 발표회가 네, 열리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제 아니죠. 하시는 건가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을? 다른 내용 6분이 지금 발표를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3분이 서울에서 했었고 또 다른 또 3분이 네.
네, 30일 날 그렇습니다. 발표합니다. 네. 예, 내용을 좀 그러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1차 발표 16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김승진 박사님께서 16세기 종교개혁 운동과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연합회 총무로 계시는 김복기 목사님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과 자유교회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네. 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는 김태식 박사님이 아미쉬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이 16일 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제 30일 날 이 발표하는 것은요, 이 남병두 교수님, 침례신학대학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초기 아나베프티스트 운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KC 대학교에 계시는 전인수 박사님이 환원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도 발표하십니다. 네. 또한 이 안희열 박사님 침례신학대학 선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아나베프티스트들 간의 선교 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참석할 때 잠깐 가봤더니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예, 뜨겁고, 그리고 이 일반인들도 꽤 많이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야, 이런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까. 근데 아마 대전은 더 뜨겁지 않나. 예, 침례교회가 특히 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교통도 좋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준비하고 계신 논문 발표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용어를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좀 미리 봤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하신 용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여쭤보는데요. 논문 주제 아까 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 중에서 자유교회 전통 관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좀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교회 전통 이 뭐라고 좀 저희들이 보면 될까요? 자유교회는 국가교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류 종교 개혁가들, 우리 루터, 즈빙글리, 칼빈이 개혁한 교회를 우리가 주류 종교 개혁가.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예. 그걸 또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관료 후원적 종교 개혁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 말은 세속 정치인들의 후원을 입어서 성취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magisterial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정부 주도형 종교개혁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분들은 이제 중세 1000년 이상 동안 이어져 왔던 유아세례 전통을 그대로 견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은 결과적으로는 시교회 아니면 국가교회 형태의 교회를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유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교회는 뭐 시교회나 국가교회가 아니거든요. 또 유아세례를 신약 성서 시대 교회에서 행했다는 그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베프티즘, 이 세례나 혹은 침례는 오직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만 베푸는 네. 베풀고 또 교회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베프티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자유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 현대에 만약에 본다면요. 네. 현대에는 뭐 국가교회라고 사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유교회로 봐도 되나요? 예.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아세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자유교회라고 자유교회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건국되면서 연방헌법에서 1789년에 공표된 것인데 연방헌법 그리고 2년 후에 공포된 것이 이제 제1차 수정헌법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 건국자들은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에는 국가교회가 없다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고 네네네. 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배려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유아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국가교회라고는 볼 수 볼 없는 수 거죠. 없다. 예. 그 형태만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네. 16세기 당시 네네. 종교개혁기에는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고 했던 교회들이 대체로 국가교회 교회였다. 혹은 시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용어 가운데 그런 자유주의 전통을 좀 이어온 우리 분들 가운데 이제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다라고 네.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나베프티스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은 이제 다시 베프티즘을 베푼다는 뜻인데 뭐 그래서 재세례파라고도 번역을 하고 제세례파. 또 재침례교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들은 세례나 침례를 베푼 사람들이 아니라 관수례를 베풀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머리 위에 물을 부어주는 네네. 그걸 관수례라고 하는데 주로 관수례를 주로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재세례파, 재침례교도란 말이 딱 맞지 않는 말 같아서 네. 그냥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나요? 이제 오늘 오신 두 아미씨. 분도 아나베프티스트. 아닙니다.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네네. 있어요. 예. 이제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또 6.25 때도 구호 사업을 많이 했던 교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메노나이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아주 거의 초기 단계라고도 초기 볼 수 단계로 있죠. 예. 그렇군요. 메노나이트가 있고 또 후터라이트라고 있어요. 제이콥 후터라는 사람을 따르는 네네네. 단체인데 거기는 이제 공동체 생활, 또 음. 재산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제 아밋이라고 있습니다. 아밋이 좀 현대 문명을 떠나서 이렇게 농촌 초대교회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뭐 또 더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예. 뭐 이들이 이제 직접적 역사적 후예들이고 예예예. 그리고 이제 또 유아세를 행하지 않고 신자의 베프티즘, 신자에게만 베프티즘을 베푸는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침례교회, 또 그리스도의 교회, 네네네. 또 크리스천 처치,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교회, 또 퀘이커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간접적 신앙적 후예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적 후회들이 있다. 네. 예. 좀 어려우신 용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자 그렇다면 요번 이제 논문 발표회에서 이런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뤄볼 때 그 앞에 얘기하신 루터와 같은 주류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이 좀 미완적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류 종교 개혁가들은 유아 세례를 계속 이어갔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교회나 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는 시교회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없다. 네. 또 국가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네네.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네. 이제 기독교 신교 자유령이죠. 신교 자유를 이제 허락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뭐랄까요? 이용했다고 할까요? 사분되었던 로마 제국을 이제 재통일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아직 갈등이 있는 이런 네네.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기독교 세력을 끌어안아서 사회통합을 좀 이루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통일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을 했고 네. 또 교회 역시도 세속 국가의 힘을 빌려서 선교 활동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콘스탄틴의 공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이제 결탁되어서 서로를 돕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80년에 가서는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네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국가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지원을 받는? 지원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독교만이 합법적인 종교고 또 기독교 이외의 여러 종교들이나 분파들을 탄압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네네. 이제는 핍박하는 기독교로 이렇게 되었고 그것이 중세 천년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 아까 말한 그 주류 종교 개혁가들은 여전히 세속 정치인들과 이렇게 서로 결탁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결국은 시교회, 국가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교회는 순수한 신앙인들의 공동체여야지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교가 되었다는 얘기는 국교에 속한 교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네.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이제 부르짖은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고 또 그 후에 생긴 베프티스트들이다. 침례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교계에서요, 회장님,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제 네.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좀 주목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모르셔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제여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루터는 뭐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유럽 사회 전체를 봉건주의적인 이런 사회, 또 성직자 중심의 사회, 뭐 이런 사회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뭐 이런 점에서 루터는 아주 위대한 인물인 거죠. 또 칼빈 같은 분도 어떤 개신교적인 또 성서적인 이런 신학을 정립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뭐 이런 좀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뭐 그러나 또 이제 그들이 개혁해낸 교회들이 여전히 세속 권력과 함께하는 뭐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은 우리가 또 지적하고 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뭐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잘못되었다. 또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얘기인 거죠. 또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여서 네네. 그래서 아까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 많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그렇군요. 하고 네네. 이랬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푼 사례가 한 번도 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했죠. 물론 네네. 사랑하시고 또 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물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안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성경에 네. 예수님이 안수하셨다. 예.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다 혹은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만약 그만 더 절차가 안수보다도 더 절차가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더 의미가 깊은 베프티즘을 베풀었다면 네네. 당연히 복음서 기자들이 적었을 텐데 그런 기록이 한 번도 복음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를 삼아 제자들에게 베프티즘을 베풀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삼아서 제자들에게 베프티즘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갓난아기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잖아요. 또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역시도 제자가 된 자에게 베프티즘을 베풀고 제자가 된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푼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네. 이러니까 이런 또 지상명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 역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아에게 베프티즘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에도 또 서신서에도 이런 유아들에게 베프티즘을 베푼 예가 명백히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단지 이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집안 식구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몇 군데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는 이제 어린아이나 갓난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추측일 뿐이지. 네네. 또 그런 관련된 성경 기사를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말씀을 들었다. 또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좀 길어지긴 하는데 좀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유아 베프티즘을 좀 강조했던 이유란 뭐가 있을까요? 뭐 교세 확장 뭐 그런 이유도 이제 한 있겠습니까? 3세기경에 이제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네.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 자기는 유아세를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분은 삼위일체 개념도 얘기를 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유아 세례가 또 행해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예, 예. 아마도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죽으니까 유아들의 사망률이 많다 보니까 높으니까.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음.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네. 하는 이런 어떤 목회적인 동기에서 고민. 그러면서 이제 유아 세례가 서서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원죄가 사함받은 걸로 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네네. 뭐 이런 동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뭐 베프티즘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네네. 예수를 믿은 자가 죄사함 받고 예, 예. 천국에 가고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점에 착안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뭐냐? 예수 믿은 신자들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아세를 반대하고, 이제 그걸 신자들의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하고, 또 Believers Baptism을 받은 신자의 베프티즘을 받은 자로 교회를 이루는 그것을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자세하게 좀 얘기를 더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 사실 그 쓰신 논문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좀 개괄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당일에 가면 또 이런 궁금증들은 또 질문을 통해서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그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네. 예, 특별히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피고 네. 예, 좀 우리 교회가 좀 바라봐야 될 어떤 이유가 네. 있다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와 교회당 개념을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당은 뭐 처치 빌딩입니다. 예. 뭐 성전이란 표현도 쓰지만 그건 좀 구약적인 표현이고 처치 빌딩, 교회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수 믿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베프티즘을 받은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다. 예, 그러니까 베프티즘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 확신도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일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그러죠. 팔을 뻗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뭐 이런 것인데 또 인리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하, 교회당 안에서.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당 안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단 말은 체험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신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에 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인의 사치 정도로 생각하는 예. 또 문화인의 어떤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네. 뭐 이런 분들이 없지 않은데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또 나의 주님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또 보내는 네. 네, 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오늘날 또 유아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에서는 이제 그들도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입교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치죠. 네네네. 12살 뭐 14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 학습도 하고 네네. 또 양육도 받고, 양육도 예. 받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신앙을 가져서 교회가 네네. 되도록 하는 네. 이런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의 그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아는 네. 물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제 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네. 예, 뭐 짧은 한 30cm밖에는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적 동의로 믿는 믿음, 또 지식적으로만 머리를 끄덕이는 이런 믿음에서 가슴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까지 당하게 하신 그런 것이 가슴으로 느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번 논문 발표회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논문집이 만들어집니까? 네. 뭐 내년 한 뭐 2, 3월 경에 2, 3월 경에.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과 또 예. 추가적으로 네네. 또 많이 논문들을 모아서 예. 좀 단행본으로 논문집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예. 또 이 논문 발표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좀 읽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다려 보면서 네. 오늘은 또 침례교 역사 신학회에서 준비하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논문 발표회 좀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많은 부분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침례교 역사 신학회에서 관련해서 또 준비 중인 것 혹시 있으세요? 예. 뭐 앞으로도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들 또 우리가 좀 침례교의 전신이 이제 동아기독교라고 있었는데 그 동아기독교가 만주 선교를 했었어요.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대. 그래서 만주, 연변 뭐 이런 지역에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찾아가서. 또 역사를 좀 체험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년 가을에는 이제 또 주제를 정해서 뭐 침례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아기독교를 처음 시작했던 선교사님이 펜윅이라고 하는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사상이나 또 선교 활동 또 동아기독교의 어떤 발달 그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또 여러 우리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좀 발표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를 또 가질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조성배 목사님은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못 하셨는데 뭐 특별히 좀 신학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 있으십니까? 일단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침례교회가 한 450개 정도 있고요. 대전에요. 또 역사와 신학에 관심이 있는 타교단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서울도 지역에도 평신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교단이나 교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좀 종교개혁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많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침례교 역사신학회 또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승진 교수님 또 임원으로 섬기신 조성배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끝으로는요 우리 조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네.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근진의 찬양으로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논문 발표 준비 잘하시고 네.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